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 또 한날의 삶, 또 영원한 생명의 삶도 주님 손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주를 힘입어서 살고 주를 힘입어 기도하고 주를 힘입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14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의 일을 보이고 나타내고 그 아버지의 일을 성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진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는 진리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되는 문제죠. 우리의 주장을 없애야 되는 문제죠. 우리의 생각을 없애야 되는 문제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믿음을 없애야 되죠. 그럴 때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한 성령과 한 말씀과 한 구속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일으키느냐, 이것이 참 관건이죠. 관건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을 수십 번씩 생각하고 수십 번씩 마음이 그곳에 꽂히고 마음이 그곳에 머물고 또 이것을 입술로서 늘 고백해낼 때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이 내 믿음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수십 번 이상은 보세요. 어느 정도 마음에 점화가 일어나 있으면은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이 마음에 없으면 있잖아요. 한 몇 분만 봐도 이제 이게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수백 번을 봐야 됐지만 지금은 몇 분만 봐도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 정화 우리 안에 이 욕심들을 제거하는 것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제거된 만큼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약,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주권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버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온전히 밝히기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할빈이 말했듯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이렇게 주님과의 이 진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때에 주님이 기약이 이르러서 정말 자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대신, 다시 말하면 유일한 주대신은 아도나이 주대신은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진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죠. 어떤 조건도 원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구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일을 해보시면은 분명하게 처음에는 뭐 합니까? 심어놓고 처음에는 뭐를 솎아냅니까? 풀을 또 솎아낼 거고 그 다음에 뿌리 났을 때에 이게 이제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먼저 솎아내죠. 상추 씨 같은 걸 쫙 뿌리 놔놓고는 이걸 먼저 솎아내 주잖아요. 솎아내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하나가 잘 자라잖아요. 솎아내주면 잘 자라죠. 그래서 선택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선택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솎아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딱 선택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되는 것은 나중에 뭐가 일어나죠? 열매를 맺고 정말 씨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시면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루시려 하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봤습니다. 7장 4절에 또 로마서 6장에서 밝히는 12,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이제 불법의 무기로 죄에 내어줘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의의 무기로 바꾸시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릇을 뭐 하는 거죠? 그릇을 깨끗게 하시고 그릇을 만드심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룰 것인가? 자, 6장에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대면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눈을 자꾸 그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자세히 자꾸 보면서 손으로 완전히 잡고 내 마음에 그의 영으로 기록을 시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분명하게 이 우리의 이제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쓰시겠다. 참 이거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도무지 가치 자체를 낼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철저한 타락 속에 있는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열매를 창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신뢰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읽어봅니다. 7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내 제 아래 팔렸도다. 읽어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7장 4절을 읽어야죠. 7장 그 14절. 7장 4절. 죄송합니다. 7장 4절. 7장 4절.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중국을 당하였거니와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 분명하죠. 이렇게 살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살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놓으셔서 진짜 하나님께로 가서 살은 자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하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2장에 나오는 21, 22절이죠. 21, 22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지어져 가죠. 끊임없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릇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2장 디모데후서 2장 21, 22절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수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성욕을 펴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 자, 분명히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의 주대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주신 분명히 말씀으로서 우리를 이제 정화시켜 나가는 말씀이라는 생수로서 씻겨 나가죠.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을 여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많이 봤습니다. 5장 26절이나 서가라서 13장 1절에 나오듯이 분명하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고 진리가 담겨지고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고 또한
주의 영이 함께하면서 이것을 영혼육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백한 주권입니다. 우리 자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느냐의 문제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명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9장 7절, 8절, 11절이나 13절에 16절에 이런 표현들에 명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와 미움을 받을 자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제3이라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속을 받고 의의 대열에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는 모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주지 않는데 믿음을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분명하게 믿게 하셔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명하고 부른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43장 1절이나 또 시편 135편에 나오는 4절에 특별한 소유로 선정되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로 지정되는 거죠. 지정되고 지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권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15장 16절에 또 요한 1서에도 잘 나옵니다. 4장 10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편에서 받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게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이 줘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다시 읽어봅니다.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알아지면은 정말 이것이 성령에서 깨달아지면은 이 감동과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순선설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신 그 선택권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선택한 선택이 있더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때가 되고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 부르시는 선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계시록의 13장에서도 8절에서도 밝히듯이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 쪽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다. 그러나 창세 이후로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자는 때가 되면은, 기약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오심을 만남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우, 만남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다시 이제 봅니다. 13절. 자, 13절, 9장 13절. 이 말씀은 말라기의 1장 2,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시나 같으리라. 자,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히 사랑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사랑받고 저 사람은 왜 버리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 쓸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이 있고 선함을 위해서 선택될 자가 있고 또한 악함을 위해서 선택될 자가 있다고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16절, 17절도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자, 읽어봅니다. 16, 17절 시작. 그는 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것이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17절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나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는 악한 일에 선택되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일에 선택되어져서 거역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열재앙을 당하게 만드시고는 그 열재앙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대심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열심히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다름질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기시고 밀으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모습이고 또한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자, 우리 27, 28절도 많이 봤습니다. 27, 28절도 읽어봅니다. 자, 9장, 로마서 9장 27, 28절, 27,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와의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은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써 사랑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 선택을 받는 자만이 구원이 대열에 쓰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열에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주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다시 봐봅니다. 3장 13절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분명하게 부르심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 나온지라. 자,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입니다. 내 편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에서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원하셔서 선택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셔야만이 되는 문제를 말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의 8장 2,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 3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의 기도가 억지화 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8장 2, 3절. 기도가 억지화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타나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자, 2절 3절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그네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해야 될 내용이에요.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문제지. 내 기도가 를 관철시키고 내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기대대로 이루어질 말이 이거는 아직 초급적인 신앙, 초등학문의 내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이 뜻에 합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막무가내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그나마 정의와 공의롭다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때로는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같이 가지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믿음들이 많습니다. 어제 한 학생 어제 신학교에 종강 대회를 하고 하면서 저를 이제 옆에 앉았던 신학생한테 그 말을 했었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좀 벗어나요. 질식할 것 같은.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침들이 제대로 잘못되어지면 막 질식당할 것 같아요. 억압당하는 진짜 갇혀있는 이런 믿음을 모습.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식할 것 같은 믿음 좀 버리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매인 것을 풀러오셨잖아요. 죄에 묶인 것을 풀러오셨잖아요. 흉악한 결박을 풀러오셨습니다. 분명히 포로된 자를 놓아주러 오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박되고 자꾸 묶이는 신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중에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흡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명백하게 살아있는 뭐를 내야 되면 숨을 내는 거예요. 숨을. 살아있는 호흡을 내는 자입니다. 근데 자꾸 거기 막혀.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하지 마요. 그런 믿음의 걸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8장 8절에 나오는 이 원리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백부장이 보이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 앞에 언제든지 대변할 수 있도록 펼쳐놓으셨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봐보세요. 모세는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말하는 자다. 그럼 우리는 모세보다 지금 더 많이 대면할 수 있는 말씀을 주놨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든지 이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런 신앙,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3장 10절에 나오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는 이런 신앙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행복해져요. 그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걸림돌 되는 나를 억압하는 걸림돌 되는 말 한마디 던지도 금방 그거는 진짜 쳐낼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고 그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들어도 나는 갑옷을 입은 사람, 전신갑주 갑옷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못 들어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게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자꾸만 묶이고 질식됩니다.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벗어나요. 그렇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1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7절. 에레미야 13장. 자, 13장. 우리 일전에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서도 잘 나옵니다. 15장 1절이나 스가랴서도 잘 나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1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7절. 13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불에 데려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리를 치더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자, 분명히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허리띠가 썩어서 썩임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이렇게 포도나무는 어떤 제목에도 쓸 수 없는데 이마저도 불에 걸려져 있다 했고 여기서는 스가랴서에서 분명히 걸러진 막대기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뼈딱이라는 표현을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 이런 존재죠. 이런 존재를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존재를 진짜 완전하게 다 바꿔버립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 크는 이 존재였던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존재를 진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백성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안으로 옮겨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성에 대한 명백한 것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이런 존재를 바꾸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만을 높이는 거지. 내가 조금 바뀌어졌다고 해서 내가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지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셔서 회복시켜 놓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진짜 함께하는 성전으로서의 그 이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에레미야 13장 펼쳐 나왔던 이 부분에 에레미야 13장 23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수인이 그의 피부를 혈이 그의 반절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성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는 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완전하게 바꾸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꾸어놨습니다. 이 바꾸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진짜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리띠 같았고 정말 불에 걸려서 목재로서는 어떤 가치로도 제목으로서는 쓸 수 없는 이 포도나무 같은 이런 모습들이가 있고 불에 걸려서 검은 막대기 같은 재성 속에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을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믿음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주대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를 새로운 창조 안으로 이끌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이런 존재를 완전하게 하나님 편으로 옮겨 놓으셨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시는 부분이에요. 자, 시편에 여기 118편에 잘 나오잖아요. 6절에서 9절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일으킬까? 또 여기 10절에서 12절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쌓이고 쌓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벌떼같이 쌓이다도 내 주변에 벌떼같이 쌓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묶이는 자가 아니에요. 결코 세상에 묶이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 묶이는 자도 아니고 사람에게 묶이는 자도 아니고 시간과 진짜 재물에 묶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걸 털어내버리는 자입니다. 털어내버리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홀가분한 짓잖아요. 끊어내버리는 자입니다. 자, 10편 여기 118편 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6, 7절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6, 7절 118편에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에 한번 찾아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이런 존재를 이렇게 바꿔놨다면은 하나님은 진짜 내 편이시에요. 이것보다 든든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편이시라. 내가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렇죠. 어떤 원수도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괴롭게 하는 자도 앞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돕는 자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진짜 확실하게 일으키면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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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떼같이 쌓이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내기 때문에 결박당하지 않고 질식당하지 않고 절망의 늪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118편 10절에 있는 있잖아요. 10절에서 12절 이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자, 분명히 쌓이고 쌓이고 진짜 벌떼같이 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하게 끌어낼 수 있는 우리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우리 삶에 덫을 놓을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지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 앞에는 한 사람도 맞설 수 없었을까? 왜 여호수아 앞에는 한 사람도 맞설 수 없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모든 자녀에게 이 원수의 능력을 능히 제어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충분하게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제가 예배를 할 때에 여기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이 일어났죠. 그때에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38절에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37절 사도행전에 어떻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를 묶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소란하고 요란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땅에 어떤 것들을 구해서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나의 왕이 가지고 있는 이분의 평강이 내 삶에 들어올까?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들어올까? 내 생각에 들어올까? 자, 사도행전 2장 37, 3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명백한 단계가 있죠. 단계가.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가 일어난대요? 찔림이라는 거예요. 찔림. 책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찔림이라 하는 것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회개라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이죠. 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이 세례라 하는 것을 받고 여기에 이제 선물인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가 이렇게 5개 단계로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자꾸 4단계 찔림을 받고 진짜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지금 명백한 뭐가 말합니까? 한 번의 회심을 말합니다. 한 번의 돌이킴을 말합니다. 이 세상편에서 이런 존재성에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는 단 한 번의 이 강력한 찔림, 강력한 해결을 일으켜서 정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이름으로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거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성령이 확증하는 진짜 성령으로 인치죠. 성령으로 확정되어지죠. 이런 지금 구속이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지금 이것이 명백하게 일어난 자는 있잖아요. 죄에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죄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가 통치하고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명백한 한 번의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고 나면은 나머지 우리 삶의 혈과 육으로 범하는 여러 일들은 있잖아요. 절대 우리의 영혼을 삼키질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이 진짜 자유가 정말 들어옵니다. 이게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심. 완전히 턴을 말합니다. 이 세상편에 있던 것을 완전하게 옮겨놓는 걸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완전히 넘어오는 겁니다. 세상이라 그런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와 버립니다. 수많은 세속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죽은 자의 삶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삶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넘어오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야 되는 문제죠. 여기 안에서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경계선을 이 그리스도를 경계 삼아서 여기에 완전히 힘입어서 이리로 넘어와 버리죠. 넘어와려면 이렇게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경계선상에 서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고 뭐합니까? 분노하고 마음이 소란하고 매일 여기 세상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진리를 다 뺏겨버립니다. 정말 마음이 공허합니다. 무상합니다. 허무합니다. 이게 채워지질 않습니다. 절대 만족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 넘어온 자는 있잖아요. 이 세계 안에 존재합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걸 복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걸 진리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이 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리로 완전하게 넘어오는 그게 이 한 번의 돌이킴, 한 번의 돌이킴으로 넘어오야 돼요. 진짜 한 번의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 강력한 죄에 대한 찔림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가치 없는 존재성을 알고는 정말 죄에 대한 명백한 돌이킴을 일으킬 수 있을 때에 예수 이름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서 그 존재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 하나로 족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서두에 읽었듯이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지 결코 이 세상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구합니다. 세상 나라 잘 되기를 수없이 구하죠. 그래서 목사들이 맨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노? 이 크고 앉아있어. 대한민국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없습니다. 거의가 그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진짜 여기서 뭐 천불 같은 일,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모습, 명백한 구분과 경계선을 가지고 옮겨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주권이 임하게 되면은죠, 분명한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 소속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수의 진리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상에 이 세상이라 그런 이 거대한 경계선상에 여기 아무리 머물러 있어 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애굽입니다. 이게 피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피의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문으로 진짜 들어가서 넘어와야 돼요. 이 세계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게 없습니다. 100%를 맡깁니다. 전적으로 이름합니다. 전적인 소유권을 이름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결혼을 하고 나면 목사님 좀 도중에 두둑하게 좀 이거 낳는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날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토요일에 와갖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다 정리 다 하고 나서 제가 밤에 9시에 내려가가지고 그거 갖고 있으면 머리 복잡해요. 머리 복잡해져요. 그래서 밤에 9시 돼서 은행에 내려가고 붙일 때는 싹 다 붙이고 그래서 털어버리는 건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도 통장에 돈 10만 원 나가는 거 다 털어버렸는데 나중에 뒤에 또 털어버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얼마였나? 그게 70만 원이니까. 주님 또 쓸 것도 남기는 않네요. 할렐루야. 또 그리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뒤숭숭해요. 뒤숭숭. 분명히 뒤숭숭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흩어버립니다. 그래야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지. 정말 돈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진짜 요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끝내버려야 돼요.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곳으로 더 이렇게 하는 곳에 그래서 월요일도 한번 가봤었어요. 가서 이렇게 한 70명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막 치러봤어요. 그래서 주님 어떤 일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많이 보여주셨을 때 이 부분은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여기 15장에 나오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은 진짜 마음에 다가왔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실까? 생각해 봐보세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진짜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일하신다는 이 표현을 왜 해놨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실 뿐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이 10장 15절에 또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우리 뭐 다니엘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2장 21절이나 로마서 13장 1,4절이나 이런 하나님의 이 주권을 명백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대신 왕대심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막대기가 스스로 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하려고 하는 이 미련한 믿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에 반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나를 마저 드릴 뿐이고 내어줄 뿐이고 맡길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고백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에 명백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몸에 아픈 것이 있어도 그거를 맡길 수 있고 이게 얼마든지 맡길 수 있거든요. 재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거 여기 22절 뭐 조금 이사야 60장 주님의 빛이 임했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셨을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와 원방의 아들들이 안겨오고 그 빛이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진짜 작은 자라 하더라도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늘 사모하고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심에 의해서 일이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일으키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저께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사촌 경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인데 이것을 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나의 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다면 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면 분명히 후손은 책임지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라. 천대까지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겠다는 약속과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그 뭐 하면은 나의 위에 진짜 내 머리 위에 나의 위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의 명백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천대에 걸쳐서 언약을 실현하실 하나님의 이 신실성과 하나님의 약속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내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고 우리는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으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 일임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저 믿음이 없이는 일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아까 제가 한 군데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면서 토요일 날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얼굴을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돌아가신 목사님 저에게 한 3년을 와서 이렇게 막 배우면서 했던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수년 동안 집에 밖에가 아무도 못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혈을 단신 혼자 남게 되니까 이 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또 잘 하면서 자기의 또 일도 하면서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아는 이 애를 아는 다른 집사님한테 토요일 한번 시간이 되는 얼굴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청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한 아들 예를 들어 제 부시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염려를 안고 죽었지만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때에 기약이 이르러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전도 방식으로 나타낼 것에 대한 말세를 만난 자에게 나타낼 것에 대한 명백한 신앙을 일으키면은 분명히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일으키세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에 말씀이 있으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백하게 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명백하게 서면은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주권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셔서 이것이 일어났다. 이것만 하면 더 읽고 마칩시다. 51장 16절 이사야 51장 이것이 내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먼저 일어나면은 이 59장 21절이 또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명백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51장 16절입니다. 51장 16절. 자, 먼저 읽어봅니다. 5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은다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빛으로 싱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자, 분명하게 우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특별한 내 소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자, 내게 분명하게 이 일이 일어나면은 자 59장 21절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의 후손을 맡기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맡기지. 이게 이렇게 맡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에 근거한 맡김의 기도가 되고 이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세운 나의 언약이 이르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게 확실하게 있다면은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기약의 때에 자기의 때에 분명하게 이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맡김의 기도는 염려가 아닙니다. 맡기는 기도는 이루어짐의 기도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나님께 일임돼 버립니다. 이걸 일으키셔서 정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바꾸세요. 이러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실 겁니다. 제가 그 형사한테 이걸 설명을 막 했어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 놀랍고 놀라운 이 빛을 우리의 영혼 유각에 온전히 비춰주셔서 주님의 빛은 조금도 어둠이 없고 주님의 말씀은 사랑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며 모든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광명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빛의 아들들로 서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빛, 놀라운 이 은혜의 빛을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